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긴 영광 층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오늘 와신 중성 나를 성시교독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위에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너의 맘에 근심 근육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이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발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은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너의 발이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대신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노라.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를 못했고 늘 자기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저희들 한 주간도 여전히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며 오늘도 이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귀한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 송축할 수 있는 존귀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흡양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슬같이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흡족히 내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전히 여러가지 문제의 유혹을 받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딪혀오는 문제들 앞에서 아파하고 고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무겁고 추한 죄 오늘 이 거룩한 영광 안의 예배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추한 죄의 근성을 담고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안에 성결의 은혜, 청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강력한 손으로 우리 영복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거룩한 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의 은혜의 은총을 다함이 없도록 부어주시사 오늘 이 귀한 예배 안에서 영적인 만족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복의 성도들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주신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늘 동경합니다. 실상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가꾸지 못하고 있는 어찌 보면은 이 이오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나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요 내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중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결단을 갖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영복의 성도들 영적인 빛을 잃지 않으도록 격각심 가지고 사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우리 영복교회를 통하여 따라가서 우리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어떠한 자리에 나아가서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이 밝아 벌써 오늘 3주째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긴 어떤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사 보호와 안위로 보듬어 주시기를 원하며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건강으로 우리가 약을 먹지 아니하고 또 나가서 병원 신세지지 아니하고도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여러 모든 질병들이 오기 마련인데 이 약한 육체에 만져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그야말로 건강과 장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도 축복하시고 기업들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터전들도 삶도 생활도 마르지 않는 복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생활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노벨스컵을 통해서 많은 경제가 몰락하고 IMF 그 이상 되는 또 이 빈곤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생활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늘의 복을 거두며 땅의 복을 거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 사택이 이렇게 소실되어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고민 중에 있고 우리의 부지런한 걸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면 어서 복구가 될까 이렇게 열심양면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어서 속히 사택이 복구되어 안정적인 또 이 목양을 감당할 수 있는 종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따라가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협력하는 손길들, 도움의 손길들, 가정들, 교회들 위에도 하늘의 충만한 복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정부를 주님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같이 힘을 모아 이 나라에 닥친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유정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서게 하시며 정직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정치인을 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정말 이스라엘 수문학 광장의 기도처럼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인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의 영에 하늘의 능력 있는 영을 채워주셔서 성도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종이 말씀을 배워옵니다. 하나님의 진실되고 귀하고 바른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을 출장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악한 마귀는 좀 더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을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시며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한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쏟아 부어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마지막 1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죄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말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 39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라는 주제입니다. 김어걸이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쭤보면 옛날에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낼 때에 친정 어머니가 그 시집보내서 떠나는 딸에게 조지고 건네주는 얘기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참 시집살이가 고달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귀머리 3년, 귀를 닫고 살아라. 또 벙어리 3년, 입을 닫고 살아라. 또 장님 3년, 보지 않고 물론 불의한 것들,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닫고 살아라. 친정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어떤 애잔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나라 사랑이에게 말한다게 되면 무슨 꼰대 같은 얘기입니까? 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어머니들은 어머니 그 말 잘 명심하겠습니다 라면서 시집을 갔지만은 만약에 우리 예수나라 사랑이한테 그런 말 한다게 되면 언제쯤 얘기를 합니다. 참 꼰대 같은 얘기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참 지혜로운 말 중에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 친정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에게 있어서의 아무리 격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것은 보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듣지 말 것은 듣지 말아라 라는 그런 지혜의 속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의 원인이 되었던 말의 실수를 의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자신의 인생 동안에 있어서의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말의 실수를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가 혀로 그러니까 말로 범죄치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만약에 내가 다시 또 혀로 말로 죄를 범한다게 되면 내 입에 내 혀에 재갈을 물리겠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돌아봐 달라라고 말하는 호소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탄원이라는 거죠. 호소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고통과 아픔에 눈물을 흘릴 때가 어디 한두 번일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바로 고통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무엇에 소망을 두면서 자기 신의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탄원시 즉 호소를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면서 우리 피차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옹알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말을 하고 살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관계를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말의 격려도 있지만은 말의 실수, 말의 범죄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특히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애절한 삶을 구구절절 표현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노라라고 간증을 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그 중에 자신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절실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시대를 보게 되면 가장 융성한 시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그 일대기보다도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의 많은 평화와 안녕과 따라가서 경제의 융숭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다윗의 삶을 추적해 보게 되면 그의 일생 가운데 밧세바 사건을 죄하게 되면 어찌 보면은 정말 완벽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밧세바 사건을 보게 되면 다윗도 인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실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한순간 넘어지는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평생 부끄러웠던 현실. 이 다윗의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평생 하나님 앞에 죄스러움을 끊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의 삶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혹시나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을까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목적이 있죠.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올 2023년은 나는 무엇을 이루리라. 올 2023년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것을 갖고 가리라. 나는 무엇을 성취하리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들 그런 목적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쟁취하며 무엇을 하는 이 마음은 오늘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다윗도 육을 가진 자인지라 어찌 그런 생각 전혀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우왕거리 자리에 있단 할지라도, 어린 목동에 있단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 있단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었음을 그는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제목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다윗, 다윗과 하나님, 하나님과 나. 이 관계성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눈물이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뻐도 눈물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눈물이라는 것은 슬플 때 많이 흘리는 액체 아닙니까? 그래서 눈물 하게 되면은 그 가정에 슬픔이 있구나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눈물이란 말입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절망이기도 합니다마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절망적일 때, 더 나아가서 고독하고 외로울 때, 지치고 격한 인생이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여 참장하지 말아 주십시오,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호소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대책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만이 되는 일입니다라면서 하나님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그의 고백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하였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사오니 올 한 해 동안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주님 잠잠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주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 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격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주만 바라볼 줄 아는 믿음, 주만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통하여서 그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주님의 옷자락에 만지는 신앙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할 줄 아는 그런 은혜의 간증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3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얼마나 빛나는 삶을 살았는가는 그의 유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유명합니다. 이삭도 중요합니다. 야곱도 위대하죠. 요셉도 훌륭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훌륭합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가 라고 할 정도로 특별하게 인생을 구분하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윗이 빛나는 믿음을 유지했다는 것은 그의 유언성이, 유언이 뭐예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남기는 말을 보고 우리는 유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언은요, 거짓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가장 진실하고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네는 말, 이 유언 속에 볼 수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유언을 세 가지를 남겨요. 누구의? 그 아들이 솔로몬에게 남깁니다.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입니다. 자, 대장부가 되라는 말에서는요,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뒤로 퇴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첫 번째 유언을 남겨요. 두 번째는
너는 여호와를 힘써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아무리 격한 인생의 바람이 분다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변치 말라라는 두 번째 유언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일을 네가 확 이루어라라는 답입니다. 이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전 건축을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신다 했으니 너는 다른 정도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리라. 이 세 가지의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해요?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성전이 건축되면서 주님의 큰 은혜가 성도들, 그 백성들이죠. 그 당시에 백성들 위에 놀랍게 역사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동안에 50년 전에 거쳐갔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 따라가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으로 이 성전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많은 성도들 가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인물들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영원히 또 영원히 우리의 생명 다한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법칙이고, 축복의 열매이고, 축복의 결과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게 되면 견딜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일상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목하며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세계, 자연의 세계, 이 땅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따라가서 송축하며 살아가는 일은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정신이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의 삶이라 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본래부터 허망하게 죽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 안에 뭐를 주셨어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인류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영생하도록 생명나무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지키지 못했던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치우셨고, 그로 인해서 인류에는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류가 허망하게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사 예수님을 하여금 인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누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나가서 증거해야 될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들이라니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허망하게 그냥 십자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믿음,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청정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답답하고 절박한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긍휼히 봐달라는 간절한 고소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삶을 상관하시사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23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사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복교회 안에 이 은혜가 쏟아 부어져서 누구든지 들어오는 자마다 영미판의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도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삶에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청정하며 경비하며 그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뭐라겠습니까? 나는 기도할 수가 있나이다.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부터 보니 자신에게 임한 징계의 손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 이 징계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거의 죽게 된 자신의 처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앞장에, 우리 본장에 있는 앞장에 시편 38편에 있는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삶이 성한 곳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5절 말씀 보니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요. 또 7절 말씀 보니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기에는 다윗이 육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질병의 고통을 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사실은 이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하며 사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 그런 일들이 투성이지만은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의 사택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이루하며 하나님, 우리는 힘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오늘 아파하고 지친 일들 투성이고 막막한 일들 많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보고 축복의 통로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부른 찬송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하게 돼요. 정말 장엄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시를 썼을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달아나오신 달과 별, 어마어마한 표현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 돌보시나이까? 엄청난 감동의 표현은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성도는 감히 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보지만은 저희 의정부의 이모님, 그 가정에
정말 비보가 들려졌던 지난주에 삶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올해 54살 되시는 저희 동서죠 목사님이 갑자기 소출을 하셨어요. 물론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그 호주에서 그 타국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물론 건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지병도 없이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 저녁에 그날 저녁에 딸하고 아름다운 얘기도 잘 나누고 잘 자라 굿나잇 하고 돌아가서 갑자기 방에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가서 보니 아빠가 죽어 있는 모습을 딸이 발견한 거야. 그 규모가 이 한국에서 부모들의 심정을 무너지게 하고 찢겨지는,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의 심정은 오죽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에게 전화하는 것도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고, 제 전화만 하게 되면 우시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무슨 수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가 오늘 살았다나 어찌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내 생명 다한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장엄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영적인 가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에 길을 기울이시사 들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회복이요, 생활의 회복이요, 환경의 축복이요, 인생의 회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사택에 이 전서된 걸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리 뛰고 저리 뛰어봤지만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관으로 뛰어가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그 관계된 사람에게 만나서 요청해보고 간청해봐도 제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올 때는요, 코가요 땅에 떨어질 때도 없고 이렇게 돌아왔다가,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이 절망이 다시 내일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택을 다시 복구할 때에 조금 더 우리에게 실망이 아니라 행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저는 그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이만한 믿음이 있다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엿보고 있는 다윗, 하나님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았고 영적 부유한 자라고 해서 그는 의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존재로 인해서 나의 순수한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다윗의 기도의 길을 기울이시는 그런 축복과 역사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잠잠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침묵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목의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영목교회 위해 삶의 축복, 육의 건강, 생활의 회복이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이런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 영광, 존귀를 드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아침 새벽에 쓰레기를 잠깐 좀 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우는 냄새가, 이 사택이 탔던 그 냄새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뜨고 보고 놀란다고. 순간적으로 가슴이 확 뛰는데 이게 이 트라우마가 오래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눈을 갖다가 그냥 불이어서 끄고 있더라고요.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육체의 여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아픔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당부하고 호소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확신으로 승리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다윗처럼 기도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주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역사를 거두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다윗의 인생 속에 정말 때로는 절망과 실망의 문제들이 많이 옹습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눈물 흘릴 때에, 내가 아파할 때에, 내가 실망할 때에, 내가 절망할 때에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간곡한 호소를 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사, 오늘 다윗처럼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여 나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과 회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복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드립니다. 자기 부모에 나왔어. 예수 너를 보러 가네, 예수 너를 보러 가네,